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온 세상의 신적인 질서에 다양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그 질서하고는 멀어져 변질되어 마치 진흙탕에 구른 영혼처럼 되어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참한 인류를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아름다운 질서로 저희가 완전히 돌아가 저희의 인간적인 것을 다 꺾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짓밟고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모두 다 불살라주셔서 가르쳐주시는 매일매일의 다양한 원리로 새로운 창조와 재탄생이 일어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히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과 미국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성경에 근거한 아버지의 축복으로 건국된 두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피앗의 국가로 올바르게 반영하여 다시 새롭게 건국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특히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선택되어 아버지께 올바른 반영을 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6장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다.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다. 새 세상을 위한 준비를 갖추시다. (6장)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다.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새 세상을 위한 준비를 갖추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300자, 나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숨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온갖 새와 온갖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2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6장은 이제 드디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고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것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5장은 홍수 이전의 족장들이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 나왔고 셋에게서 누가 나왔고 해서 쭉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르는 족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근데 그런 어떤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 굳이 그 족보를 도대체 아버지는 왜 그렇게 언급을 하실까? 거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서 쭉 말씀하시는 이 차원은 도대체 어떤 차원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냐면 내가 다스리는 이 계시 종교의 역사를 보거라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계시 종교라는 거는 계시라는 거는 신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다예요. 근데 우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와 함께한다를 드러내 보이시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차원이 막혀서 본질의 차원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일을 이끄시고 그래서 그것에 의한 결과가 뭐고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올바르게 상응관계를 맺고 반향을 잘했던 그 괄목할 만한 그들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게 나는 이렇게 나에게 반향 잘한 영혼들을 선택하고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리는 신이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살아있는 계시 종교다라는 걸 쭉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런데 그 계시 종교의 질서 가운데에서 물론 그들이 그나마도 잘 반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언급이 되는 거지만 퍼펙트하게 그 질서 가운데서 살았던 분이 누구셨냐? 바로 성모님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얼마나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적이고 겸손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텐데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의 종이라도 되었으면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그분을 좀 뵙기만이라도 했으면 이 정도로 그 질서에 순응하고 겸손의 모범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낮추셨던 유일성에게 너무나도 걸맞는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에서 살아가셨던 분 그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교만과 자만이 아예 내재적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나라에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가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되고 싶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셨던 성모님의 그 겸손과 완덕과 순종과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시니까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모후가 되기에 가장 합당하다 하셔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게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는 올바르게 반향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는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계시 종교의 족보를 쫙 보니까 거기 맏아들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다 보면 상응 잘했고 하느님께 올바로 반향했던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맏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뭐 장남이라고도 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가 별로 없어요. 다 막내,
뭐 끝에서 두 번째, 뭐 이런 영혼들이 오히려 반응을 잘해가지고 반향을 잘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많이 보았으나 장남, 맞배, 그들이 반향을 잘해가지고 선택되는 경우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잘 없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인류의 어떤 상속 문화는 다 장남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맞이 위주.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법칙하고는 상응관계로 맞지 않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자식이 여러 명 있어. 그러면 그 여러 명의 자식 중에 누가 하느님을 가장 진정성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이 투철한가? 그럼 그 자식에게 상속도 해야 되고 그 자식에게 희망도 걸어야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그 가문이 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연법의 인간적인 것에 내 마음과 정신이 함몰돼서 무질서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따른다. 그럼 예를 들어 마지가 망난이고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멋대로 막 살고 막이나 좋아하는 기호정석 경향으로 가득한데 거기다가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문이 온전하고 성할까요? 오히려 마귀에게 돈 대주고 양식 대줘서 마귀야 너 마귀노로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지옥 가는 것만 양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가문을 아주 훌륭한 자손이 많이 창조되는 그런 훌륭한 가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 질서를 이런 신적인 질서의 근거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상속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법이 항상 퍼펙트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은 이제 드디어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크게 이제 3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큰 제목이 3개가 오늘 주어졌죠. 3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다예요. 6장의 첫 번째가. 자, 그럼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아들과 딸을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아들은 앞에 형용사를 붙이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딸은 앞에 형용사로 딸을 설명하기를 사람의 딸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이게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실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키포인트가. 먼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 남성, 아들은 남성이잖아요. 즉 절대성이잖아요. 그 절대성을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먼저 빚어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다. 즉 절대성이라고 하는 남성은 하느님께 속한 근원이다라는 것을 일깨우시려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원단이 너는 하느님의 입김에서 태어났고 흙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 사람의 딸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딸은 사람에게 속한 존재라는 거죠. 아들은 하느님께 속한 존재인데 딸은 사람에게 속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은, 즉 유일성은 자신의 원단이 남성의 갈비뼈를 뽑아서 나왔으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게 맞죠. 근원이, 그쵸? 그 인간인 사람에게서 나온 게 여성 유일성이다. 즉 남자에게, 즉 절대성에게 속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라는 그 근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딸,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원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원리적인 나라에서 절대성과 유일성을 구분해서 말씀하셨고, 자, 그러한 절대성과 유일성이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인류가 그렇게 해서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손이 누가 누굴 낳고 쭉 와서 이제 노아까지 왔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 5장의 마지막 32절이 뭐냐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500세였다.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노아까지 쭉 온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그 셋부터 노아까지를
몇 대를 걸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렇게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자, 이제 그 셋에서부터 나온 그 수많은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대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절을 보니까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노아쯤 되니까 또 변질이 돼가지고 동물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근데 요 앞에 2절을 보면은 행간이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들이 되면서 동물에 지나지 않은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요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만나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서 아내로 삼은 건 도대체 요 2절에서의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뭔가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어떤 걸 표현하시는 거냐면 남자가 이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건 뭐죠? 기호와 정서가 생긴 거죠. 남자들이 절대성이 기호와 정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호와 정서대로 여성을 고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올바른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면은 여기 이 남자들이 아내로 맞이할 여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올바를까요? 하느님 보시기에.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에게 걸맞는 짝을 보내주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짝과 함께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요게 올바른 상응관계로 살아가는 절대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에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100살이 다 돼서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고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레베카랑 결혼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이렇게 욕정대로 지금 이제 욕정대로 고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리따운 여자를 골랐다는 건 겉의 외모만을 본다는 거잖아요. 여성의 그쵸? 그럼 기호와 정서대로 고르기 시작한 거고 욕정이 발로 돼서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뉘앙스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하느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로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욕정, 기호, 정서대로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셋의 후손이다. 그러면 그 셋이 하느님께서 선의 세력으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셋을 발로로 해서 인류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셋의 후손이 아닌 다른 세력의 여성을 뜻해요. 여기 아리따운 여자는. 그 사람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요 나라, 행간의 나라가. 그럼 아니 셋의 후손 아니면 누구? 카인의 후손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전에. 아벨은 죽어서 후손이 없고 카인의 후손은 있긴 있잖아요. 이렇게 번성하진 못했어도. 그럼 그 카인에게서 난 딸들이 있었겠죠. 그쵸? 바로 그 카인에게서 난 딸들. 그게 여기 사람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욕정으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발로되어서 태어난 그 자식 중에 딸들. 그게 여기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아리따운 여자라고 표현하시는 나라에. 아니 셋의 후손에게서 나온 여성이면은 그것도 선의 세력이고 올바르게 상응관계 있고 하느님께 반영을 비교적 잘하는 영향력을 받아서 태어났으니 그래도 올바른 여성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서 막 아내로 삼고 하더니 이제 동물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일까? 그 하느님에게서 발로되지 않은 셋의 후손이 아닌 다른 악하고 동조하고 협력관계로 변질된 세력에게서 태어난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이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굴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카인의 후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막 자기 멋대로 욕정에 따라서 외모만 보고 살고 자식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여러분, 동물이라는 거는, 동물이 내포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기 그냥 사욕과 욕망과 본능만 따르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앞에 아리따운 여자를 골랐다는 거는 육적 본능과 욕정을 따라서 고르는 게 맞죠. 그 수준이니까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정도로 추락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수준이 전락했으니 내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여기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뜻해요.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주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것을 입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나라를. 그런 돌봄이 이제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저급하고 저열하게 추락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가 상응관계가 떨어지고 있어서 하느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응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자기 욕정에 따라 반영하고 살아가는 인류의 상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겐 내 입김이, 내 돌보심이, 내 자비와 사랑이 가당치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머물르실 수는 없다. 내가 창조할 때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데 완전 자기 욕정이나 따르는 동물 수준이니까 창조의 목적하고는 너무나도 안 맞죠. 아버지 창조의 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신 상태예요. 질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으니 이제 나는 얘네들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6장 이전에 어제 5장까지는 막 800살, 900살 이렇게 살죠. 인류가. 아무리 못 살아도 700살, 800살, 900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6장 딱 오니까 드디어 사람의 수명을 확 줄이시죠. 120살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왜 이렇게 수명이 확 줄었습니까? 상응관계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물 수준으로 추락한 마귀로 변질됐는데 막 800살, 900살 살게 하면은, 아니 그렇게 오래 살게 하면은 마귀밖에 없는데 이게 순환이 빨리빨리 돼야 그나마 선의 세력이 올 기회라도 생기지. 막 한 사람이 막 1000년씩 900년씩 살아보세요. 그럼 지금 노아 때까지, 천지창조 때부터 대략 한 2000년 지난 거거든요. 여기 노아 때까지. 그럼 2000년 지나면 와 900살 800살 살면은 2대밖에 안 변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막 900살 800살씩 살면은. 그럼 거기 정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정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냥 마귀만 계속 가득한, 마귀가 또 마귀 자식을 낳고 마귀가 또 마귀 자식을 낳고. 그럼 비전이나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을 확 줄여서 120년밖에 못 살게 하면은 순환이 빨라지죠. 그렇죠? 그럼 마귀가 있다가도 또 정신 차려서 후대가 다시 선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가능성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순환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수명을 확 줄이신 거예요. 얘네들 안 되겠다. 이렇게 마귀 노릇밖에 할 줄 모르는데 수명까지 연장해서 막 800년, 900년 살면은, 아니 기껏 해봤자 지금 2000년이면 2대밖에는 못 지나면은 여기는 고인물이 돼가지고 언제 여기 선의 세력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 줄이신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는 수명 줄여가지고 회전이라도 빨리빨리 되게 해서, 순환이라도 빨리빨리 되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후대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거기 어떤 선의 자식이 태어나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120년만 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참 아버지 다스림은 굉장히 섬세하죠. 굉장히 자세하게 작은 것에서까지도 디테일하시죠. 이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이 퍼펙트하고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런 연으로 이렇게 지금 수명을 확 줄이신 거고,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란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변질된
셋의 후손이 아니고 다른 변질된 예를 들면 카인의 후손이라든가 거기서 나온 그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거인족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4절을 보면은 이들이 거인족인데 아주 힘이 센 장사들이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절을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드디어 이제 인간이 인간의 어떤 인류의 문화나 정서, 선호도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쁜 여자 좋아하고. 그쵸? 이런 게 다 선호도 기호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막 장사가 태어나. 그럼 그 장사가 다른 남자보다는 인기가 많았겠죠. 옛날에는 힘센 남자가 굉장히 어떤 남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장사들이 태어난다는 건 그렇게 인류가 자기 기호를 쫓고 어떤 정서를 쫓고 욕정을 쫓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선호도라는 게 생겼다. 남하고는 다른 어떤 저 장사면은 다른 남자보다는 좀 인기 있고 내가 그래도 셀럽인데 하는 이런 두드러지는 인간들 요런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부작용. 사람은 이걸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하고 다르게 이제 톡 튀어서 어떤 주목을 받고 거기서 인기를 얻고 요런 게 부작용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게 4절에서 언급하시는 행간의 나라예요. 이게 아니라 인류는 어떻게 반향해야 올바른 거냐면 누가 하느님 앞에 훌륭하게 반향하는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속적인가 그런 사람이 리더도 되고 주목도 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게 올바른 세상의 어떤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힘센 장사, 거인족 이런 사람이 인기 있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쵸? 인간적인 속성 기호가 우대받고 인간적인 속성과 기호가 지배적인 게 되는 세상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4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건 안 되겠다. 하느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하고. 자기 잘난 맛, 인기. 남하고는 다른 데가 좀 셀럽이 되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좀 힘쓰고 주름 잡고 이런 게 두드러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병든 게 맞죠. 악이 들어온 게 맞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 누가 더 훌륭한가? 하느님 앞에 누가 더 올바른가? 누가 하느님을 더 진실성 있게 사랑하나?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들이 두드러지고 그들 중심으로 하나 되고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대로 지금 흘러가는 인류.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건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가 왜 그러하신가를 3절과 4절의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다. 자, 인류가 이렇게 동물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제가 설명할 때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본연의 위치, 질서로 돌아가야 된다. 이 두 개가 과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본연의 위치, 내가 살아가야 될 질서가 뭔가를 지금 끊임없이 계속 유일성과 절대성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목적. 도대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느님과의 상응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잘하는 자녀가 돼서 그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수많은 아름다움과 풍요와 온통 고결함과 고귀함과 이런 것을 나도 공유하게끔 하시려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시려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더 이상 하느님과 상응관계를 하지 않잖아요. 인류가. 그럼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렇죠? 나를 만든 아버지랑 계속 속삭이면서 상응관계를 잘해서 그 아버지를 행복하게 드리고 그럼 그 아버지는 내가 너무 아버지께
아주 효성스럽고 그런 자녀인 것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고, 이런 어떤 상호 주고받음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는. 근데 여기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다 이미 자기네들의 어떤 다양한 프레임 가운데에서 자기네가 좋고 뭐 원하는 게 생기고, 그래서 자기네가 그 앞에서 좀 주름 잡고 힘 좀 쓰고 싶고 두드러지고 싶고, 이런 것으로 지금 변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쟤네들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죠. 지금 6절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사람은 동물 순으로 추락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쓸어버리는 걸 그래 당연하지, 정직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만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없애버리신대요. 모조리.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 자연법의 상식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는 건 무슨 죄지? 얘는 죄도 없는데 같이 다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아버지는 사람이 목적이셨어요. 사람을 만드는 게. 나머지 이런 부차적인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하게 활용하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들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짐승, 뭐 새, 들짐승, 집짐승이 다. 근데 사람을 이제 쓸어버릴 거야. 그럼 이거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것들인데 이게 있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이름을 다 누가 줬죠? 아담이 줬죠? 이름을. 그러면 이 뭐 짐승, 새, 뭐 땅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름을 줬으니까 아담에게 매인 것들이에요. 속한 것들이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담이 망하면, 인류가 망하면 이것들도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속한 존재고 하나 된 관계니까.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 자, 그렇게 악으로 점철되고 가득한 세상인데도 똑바로 반향하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네요.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자, 왜 하느님께서 노아를 살리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를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의 기준이냐?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느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당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시절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올바르게 모시고 산다는 건 마음 안에 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께 여쭙고 상응관계로 속삭이고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배려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 충실하고, 이런 어떤 기타 등등의 사랑관계일 때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이게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당 다닌다고 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당은 그냥 형식과 제도 전통에 익숙해서 그냥 마치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이런 수준이고, 신앙생활도 왜 하냐? 사실 이 시대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생활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필요가 있고 충족돼야 할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갈급한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저에게 이걸 제발 좀 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거의 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뭘 얻고 바라는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갈급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말 존중해드리고 사랑해서 늘 무엇을 할 때마다 여쭙고 말씀드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겠지? 아, 이거는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는 좀 달라. 그래, 이건 지금 내 욕정이 원하는 거고 내 기호 정서가 원하는 거야. 이런 걸 살피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아버지가 행복하실 거야 해서 그 살펴서 모든 걸 행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느님을 살펴서 하나하나 내 행동이나 말이나 내가 뭘 선택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거의 없죠, 그렇죠? 다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신앙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과 서가 멀듯이 다른 거예요. 본인은 난 그래도 열심히 했어, 난 충실했어, 성실했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정직의 마음의 나라에서 본다면 그 열심이 무슨 목적으로 열심히 했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충실하고 열심히 한 건지, 사실은 하느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명목하에 나를 위해서 했는지를 양심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를 위한 누룩이 들어갔다. 그것만큼 썩은 거고 그것만큼 올바르지 않은 거고, 사실 누룩은 전체를 썩게 하는, 굉장히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작은 거지만 전체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느님과 함께 여쭙고 늘 아버지를 희망하고 갈망하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상응이 잘 되니까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뭡니까? 그래서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는데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1절을 보면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세상이 썩었다고 해봤자 그냥 인간의 기호정서가 저렇게 발로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인간적인 욕정에 근거해서 살고 이런 걸 지금 동물 수준으로 추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은 하느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동물 수준으로 추락했다라고 한탄하셨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은 썩었다는 표현으로는 묘사가 불가능하죠? 그냥 뭉그러진 상태겠죠, 그렇죠? 그냥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냥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음을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무법천지라는 말이 2000년, 지금 4000년 전에 무법천지가 돼서 쓸어버리셨으면 지금은 어떨까요? 참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세상이죠.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여기 냄새를 피운다는 건 어떤 행간의 나라냐면 영혼에서 느끼는 역겨움이에요. 악취. 영적인 삶을 자꾸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영혼 안에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근거해서 악취가 진짜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저 사람이 하느님과 상응관계가 올바르고 늘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영혼만의 향기가 있어요. 독특한. 근데 거짓말 일삼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아와 욕정에 근거해서 모든 걸 선택하면서 살면서 입으로는 또 아닌 척해, 정직성도 없고 양심도 없어. 그럼 그런 영혼 안에서 악취가 확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라는 행간이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세 번째 챕터, 새 세상을 위한 준비를 갖추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자, 막판에 이르렀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때와 똑같죠. 지금은 이때보다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지금 노아 때가 대략 천지창조 때부터 대략 2000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2000년 지나시니까 심판에서 쓸어버리시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아버지가 다시 새롭게 건설을 하시잖아요. 새롭게 건설하셔서 노아 때부터 다시 한 대략 2000년 지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다스림의 법칙의 원리,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아버지는 2000년마다 한 번씩 인류에게 개입하셔서 뭔가를 이루시더라. 쓸어버리건 새롭게 정화를 시키시건 뭐 이런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
그럼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천지창조 때부터 2000년 이때 쓸어버리셨어요. 새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000년 지나니까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썩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겠다. 구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해서 예수님을 산 희생제물로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의 기회를 인류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게 또 2000년 후예요. 그럼 예수님 다녀가신 지 지금 또 2000년 지났죠. 2023년이니까 이미 지났죠. 그럼 지금 이제 또 개입하실 때가 된 거예요. 원리적으로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입하실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300자, 나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보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배 하나 만드는 거를. 몇 자까지 다 정해주세요. 막 300, 길이는 300자에다가 나비가 50자에다가 높이가 30자. 다 수치로 다 아주 정확하게. 게다가 지붕은 만들어서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걸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너무너무 정확하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약간 여담으로 하나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카이스트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신이 어딨어.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이 노아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양과학연구소인가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 실물에 이제 축소, 뭐 예를 들면 10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10분의 1 그 축소한 모형을 그대로 만들었대요. 여기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여. 그래서 10분의 1로 축소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그 해양과학연구소인가요? 그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셨대요. 진짜 이 배가, 이렇게 막 수십 일 동안 폭우를 쏟고 해도 뒤집어지지 않고 멀쩡하게 이 배가 살아남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서도 이 배가 멀쩡하게 잘 뜨고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성경이 진실인가? 이걸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실제 그 바다의 파도 고가 가장 높이 칠 때 뭐 30m까지도 막 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했대요.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상황까지도.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요 노아의 방주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높은 파고를 칠 때의 그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지거나 뒤집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배가.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했던 거기 과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연구원들이 자기들이 그 실제로 실험한 걸 보고는 다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됐대요. 아, 이거 성경 진짜구나. 진짜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자기 눈으로 실험하고 보고 믿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런 말씀, 보통 하느님을 믿는 신자여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런 날에서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인간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 진리하고는 다른가를 매 강의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거,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뭐 논하고 옳으네, 뭐 그르네, 뭐 평가하고 이런 거 있죠. 왜 인간의 자연법의 나라에서 사실은 그거 다 틀린 거거든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런 수준이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막 저울질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저급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완전 도배가 다 됐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걸 들어도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하느님이 저렇게 저 고대 시대 세상에 몇 자로 만들어가지고 저기 지금 수십 일 동안 갇혀서 저기서 생활하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런 배가 진짜로 있었구나. 하느님이 저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만들라고 해서 저게 그렇게 튼튼하게 파고가 그냥 이렇게 막 치는 그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저렇게 부서지지 않고 멀쩡한 하느님은 정말 대단하셔.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막연하게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렇게 방주가 있었는데 저기서 살아남았다는 거구나.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들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면은 리얼성이 떨어져요. 진리와의 교감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이 자연법에 속한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다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하느님을 몰랐다가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것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과학자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근데 사실과 팩트는 검증이 하면 그냥 바로바로 믿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정직한 사고방식을 하는 거거든요. 과학자라는 사람의 그 자기의 그 기존의 그 학문으로부터 갈고 닦인 사고방식의 인지적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보면 바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실로 입증됐어. 팩트로 입증됐어. 그럼 진짜구나. 이런 단순성이 오히려 과학자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실험을 하고 나서는 이 수천 년 전에 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파고가 그렇게 많이 치고 수많은 바닷가에서의 배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은 다 했는데도 파손 하나 안 되고 뒤집어지지도 않았다는 걸 보면 신이 진짜로 계셔 해서 그들이 다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거 굉장히 많죠. 나는 그런 단순성의 사고방식이 있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게 바로바로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양질의 속성이 있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그걸 하나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요.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하에 숨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인류 모두 그 밑에 동물 새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셔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근데 노아는 너무나도 반향을 잘하고 상응관계가 올바르니까 노아를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로부터 다시 내가 얘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런 계획이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만 살리는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 그리고 노아하고 결혼한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도 다 살려주세요. 이건 뭘까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그렇죠. 노아와 하나 된 가족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노아에게 아내와 며느리하고 아들만 있었을까요? 사촌, 팔촌, 육촌 이 정도로 지금 2000년이 지났으면 그 옆에 친척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친척간은 하나도 안 살려주시고 직접적 노아와 관계가 있는 직접적으로 하나 된 관계. 그러면 직계가족이죠. 그게 누구냐면 아들 일단. 그리고 아내. 아들과 아내는 직계가족의 노아와 하나 된 관계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며느리까지는 들어가요. 며느리는 뭐냐? 아들과 하나 된 관계로 봐주시는 거죠. 근데 아들은 노아에게 속한 존재고 노아랑 하나 된 관계니까 그 아들과 하나 된 며느리도 노아랑 하나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관계성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노아랑 하나 된
인간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점이,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럼 저렇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 된 사람만 지금 살리시죠?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하느님께 상응 관계가 똑바르고 반향을 똑바로 하는 주님의 일꾼들, 하느님의 일꾼들하고 하나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18절의 원리에 근거한다면. 살고 죽는 게 지금 관련된 거잖아요. 죽으냐 사냐가 달려있어요. 존폐가 걸린 거죠, 지금. 그쵸? 18절을 보면, 그쵸? 존폐가 걸렸는데 그 존폐를 어떻게 결정하시는가를 보니까 하나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결정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 노아하고 열렬히 하나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배 만들 때 다 비웃었어요. 아유, 이제 뭐 하는 거요?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저렇게 하늘이 멀쩡하게 맑은데. 그리고 배가 지금 1, 2년 가지고 이게 건설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거든요, 배를. 그러면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밖에는 없는 인간이 바라봤을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뭐 하는 거야? 수년을 저 배만 만들고 있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신 나간 도라이라고 생각하겠죠. 저 쓸데리 없는 저 미친 짓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했겠죠. 근데 참 노아가 훌륭한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뭐 몇 척 이렇게 만들고 뭐 거기 네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 수컷으로 한 싹씩 배에 들어가서 살아남도록 해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노아가 거기 토를 안 달아요. 여기 뭐 아니 뭐 그걸 어떻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라는 둥 뭐 아유 저는 그걸 어떻게 다 만듭니까? 너무 큽니다. 뭐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인간적인 토를 다는 나라가 없죠. 1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양지를 알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상응관계가 올바르니까 그저 바로 순종하는. 아무 노아가 어떤 대꾸를 하는 나라가 여기 안 나오죠. 그쵸? 이 정도 되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쟤는 살리고 쟤로부터 다시 시작했다라고 선택받을 만하죠. 그쵸? 이런 중요성. 하느님과 어떤 상응관계에 있었나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중요성.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아들, 아내, 며느리는 왜 살리셨나?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하나 된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누구랑 하나 되는 건 영원히 살고 죽고의 존폐가 걸린 일입니까? 아닙니까? 존폐가 걸린 일이죠. 이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의 썰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얼마나 무지하냐? 이렇게 하느님이 선택하셔서 하느님과 올바른 상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 그럴듯하고 의리번쩍하고 있어 보이고 그런 곳에 가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그럼 이 하느님의 질서의 법칙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아하고 하나 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죠. 그럼 이 시대도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상향하고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뜻만을 행하려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려고 하는 그 올바른 리더, 지도자하고 하나 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죽을 건데 이렇게. 얼마나 허무하게 죽을 건지를 본인이 알까요? 절대 모르겠죠. 여기 오늘 방주 이렇게 건설하는데 여기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 자기가 그렇게 홍수 나서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비참하게 죽을 거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겠죠. 비 쏟아지기 직전까지도 몰랐겠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영적이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썰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로 펼쳐질 거니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왜 배우냐. 이런 원리로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원리로 아버지는 다스리시는구나를 배워서 그럼 그 원리가 나의 기조가 되고 정신이 되게 해서 나도 그 원리에 근거하여 행하고 뭐 어떤 실천도 하고 뭐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새와 온갖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2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줘라. 자, 아버지께서 이거 다 쓸어버리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시간장처럼
씨간장에 그 씨가 있으면 간장 다시 만들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류마다 한 쌍씩 살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내서 그 방주에 들어가게끔.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 방주에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준비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둬라. 그러니까 배가 왜 이렇게 크냐면 아까 3계층으로 지라고 말씀하셨죠. 왜냐면 이렇게 수많은 짐승, 새 다 들어가야 되죠. 먹을 것 거기다가 많이 쌓아놔야 되죠. 굉장히 오랫동안 비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배가 크게 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실물 배는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그 어디서 시뮬레이션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제 노아의 방주를 이 복원해서 3D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 커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여기 이렇게 노아의 반향을 보면은 어떤 말도 없어요. 뭐 질문을 한다거나 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냥 다 듣고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게 끝이에요. 노아의 반응은. 굉장히 훌륭하죠. 아버지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성향의 반향을 하는 영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러니까 하느님께서 노아를 옳다. 내가 쟤는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왜 뽑으셨는가, 왜 선택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하나 되는가는 이 노아의 가족을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 되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누구랑 하나 되는 건. 이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함께 학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응 관계, 상응, 하느님과의 나와의 상응 관계가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수시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는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의 질서가 있어서 똑바로 지금 하나 되고 있나? 이렇게 지금 죽고 사는 존폐가 걸린 내 영혼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누구랑 하나 되고 어디 속하는지는 나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나? 그래서 똑바로 하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질서로 우리가 자꾸 사고방식을 기존의 내 인간적인 걸 버리고 자꾸 개조하고 개선해서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 반향이 올바른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